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당당히 예배드리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거룩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헛된 행실로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다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이 세상 것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자녀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강조하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것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잘 마음에 숙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경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온전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외를 강조하셨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소중한 일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에 합당한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잖아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생명의 샘물이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경외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행위를 우리는 공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경.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일대 사모님 고 최승수 사모님, 그분과 해마다 적어도 3번, 4번 이상 만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식사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계산을 못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요, 꼭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아들 임형일 권사님 참 자랑을 해요. 신기하대요. 왜냐하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방에 와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간대요. 제가 들을 때 꼭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꼭 아들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꼭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시고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대접하시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준대요. 그래서 늘 그 카드로 제게 밥을 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과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위험이나 재난이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잠언 3장 9절부터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는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로 하나님께 공경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자가 가질 마음의 자세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라는 말이나 내 어린 양과 송아지의 번제물로 라는 말이나 또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찌 우리가 이 귀중한 하나님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예배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경고합니다. 나를 경멸하지 말라.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실적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게 되는데 그 공경하는 태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 많아서 1,000소를 드리겠습니까?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공경을 표현하겠습니까? 과부의 2 랩돈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공경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경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영원한 모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성막에서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약속한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고 눈과 귀가 있어서 항상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누굴 보면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만나시려고 예배 장소인 성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그 기대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왔는지.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대통령이 불려서 간다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냥 대통령 말은 듣지도 않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말만 하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면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매번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한 시간 성공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는 경외하는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복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우리 교인과 누가 대판 싸웠더라도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부족하고 죄가 많은지라 감정 절제도 못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네 약한 마음 안다. 그러시지 못된 인간이라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성공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예배하는 마음이 위축되었다면은 올해는 좀 당당하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당당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아시고 분명히 만족해 하시면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기도 생활 잘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죠.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요 삶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에서 5번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로 대화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축복까지 약속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까지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단정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과부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돈 많이 주는 재판만 하고 돈 없는 재판을 안 하는 재판관이었어요. 돈 없는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갔는데 돈이 없고 건질 것이 없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찾아가니 나 좀 귀찮아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면은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시고 뜻을 바꿔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객지로 떠나는 야곱에게 꿈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조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서 많은 재산을 복을 받은 이 야곱이 고향 오는 도중에 형이 온다는 소리 듣고 그가 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 불쌍히 보시지 않았습니다. 야, 됐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기도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새워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생결단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나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며 고백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좀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시간을 찾지 마세요. 다른 기도 장소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은 기도 장소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못 나올까 봐 금요기도회 하잖아요. 소중한 시간 잔치 자리로 만들어 놨는데도 참선하지 않으면서 기도 안 한다고 소리야. 교회에서 준비한 기도 자리에, 수요 기도에도 기도 자리만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뜨거운 기도회 자리에 안 가도 교회에서 준비한 기도회 자리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만 열심히 지키고 평생 기도해도 복을 가문이 다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혀 자기의 능력뿐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가 제목이 있어서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건강 달라, 집 사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와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나 목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바로 서야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 가질 것 아닙니까?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 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교회가 안 싸우기를 바라는 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바로 파악해서 어떻게 잘 살까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힘든 모든 것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삶의 문제가 사회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나 팔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세상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별탈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평생 노력해도 헛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것은 환경 문제도 물질 문제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모르니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드릴 때 보면 압니다. 그들은요, 그냥 나아서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짐승을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고 건강해 보이는 새끼를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따로 구별해 놓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흠없는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즉 흠이 없도록 구별해서 준비된 제물.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먹고 말씀도 잊어먹고 교인인 줄도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껏 살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과연 그게 거룩한 제물입니까?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은 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안 지려면,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무 뜻 없이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예배 1시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은 있는 데서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려고 힘쓰세요. 원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성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함께 흠양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친히 도우시고 앞길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 물질로 인한 고통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가정에 화평키를 원합니다. 건강키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질병과 재앙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기오니 위정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 현장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로 복음이 확장되며 선교 사역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 분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교우들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더 영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정성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맡게 될 부수장과 기관장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 맡아 싸우니 충성케 해주옵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그만한 능력과 건강과 복도 허락해 주셔서 충성하여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20일까지 세일의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작정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올해부터는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마스크 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우리 수요일날 안수집사회에서 준비 잘 해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혹시나 송구 영신 예배 때 맞드린 분들은 기도 제목과 함께 천원선교 헌금교 작정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사가 시작될 텐데 우리 각 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시면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올해 조직표와 구역과 목회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부서장들은 참고해 주시고 자기 부서의 순서를 잊지 마시고 또 교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새가족분들이 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늘 살펴주셔서 좀 교회가 따뜻하다, 은혜롭다, 사랑이 많다라는 소식이 있도록 여러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같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오늘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현우 목사님, 청년부를 담당하시면서 교구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구 담당하게 될 텐데 앞으로 달란트가 많은 분입니다. 우리 열심히 목회 잘 해주셔서
또 열심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영숙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아이고 혹시 축복성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마치시고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각 조직 그리고 부서와 기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장과 기관장을 유인물같이 임명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인가 싶어서 제가 11시 반에 30분 예배 시작 30분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안 꼈습니다. 일부 때는 혹시나 싶어서 마스크를 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막대기 위에 하나만 나오고 밑에는 안 나왔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벗었습니다. 목소리 좀 이상하지만은 코로나 아니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오늘 찬양도 은혜 받았지요.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와 안내와 또 헌금위원 방송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원래도 우리 교사분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식당에 더울 텐데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른 가서 쉬시라고. 그 대신 밥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좀 사드시든지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 딱 30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간절한 소망 한 가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중보기도 하든지 하나님 앞에 30초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왔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 예배를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 가족 부대로 만들어서 아버지 새로운 말씀을 담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알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사오니 저들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